2023년 한 해를 예배로 마감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지극한 복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챙겨주시고 또 다잡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 마음에 울림과 떨림을 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다시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남쪽의 유다 왕국은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속에 딱 끼어서 엉거주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BC 722년에 더 강성해졌던 아수르가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러더니만 멈추지 않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삼키려고 쳐들어온 상태가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예요. 그야말로 바람 앞에 흔들거리고 있는 촛불 같은 풍전등화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죠? 히스기야가 잘못했은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악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역사는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그를 지극히 선한 왕이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을 절대 따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히스기야의 개혁을 일으킬 만큼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자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어요.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갔던 왕.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향하여 진치고 쳐서 점령하려 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때가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왔다 하네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를 사랑할 때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온 것인데 정작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박수갈채 아닐 수 있어요. 레드카펫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복음 위에 살고 더 교회 위에 살고 살았는데 오히려 더 곤란해지고 더 갈등이 일고 내 삶 속에 더 혼동에 빠지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지요. 오늘 역대하 32장을 맛있게 먹으려면 두 가지 성경 본문을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36장부터 9장입니다. 39장.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바쁘니까 말이죠, 훅 들어가서 32장 중간부터 읽었거든요. 짐작했던 대로 그 안에 커튼을 열고 보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돌고 있네요.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백성들 군사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역전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반전을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 반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는 그의 믿음을 챙기고 싶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추락할 수 있단 말인가, 받은 은혜를 쏟을 수 있단 말인가, 두 가지를 챙기고 싶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는 밝은 면과 믿음의 긍정성과 어두운 부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부분을 둘 다 챙겨서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고 싶습니다. 업앤다운이 많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중심을,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은 불화살 앞에는 믿음의 방패다. 화살이 날아올 때는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주제입니다. 인생은요, 정말 알 수 없는 불화살의 연속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불화살이란 뜻밖의 찾아온 고난이죠. 히스기야의 경우에 불화살은 뭐냐? 그것은 밖으로는 전쟁이었고 안으로는 몸 안의 전쟁,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적어도 믿음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고난의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나 신앙의 길은 당장 답이 오지 않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해석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떨어진 불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패를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혹시 50견 있는 분 제외하고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아싸! 살다 보면 신앙인이요, 믿음은 있고 알기는 하는데 이거 들어 올릴 힘이 없어요. 들어 올리지 않고 뭐 해주시겠지. 근데요, 한번 해보면 되게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싸! 성도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묻어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는 뭐냐? 위기 촉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액션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수무책 손 놓고 모르겠다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식수를 끊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길이 400m의 수로를, 히스기야의 튼내를 만들어서 아수르 백성이 모르게 물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물이 콸콸 넘치지는 않지만 참 대단한 지도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수로를 파서 물을 보존한 왕, 동시에 그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약을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 쓰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런데 말한다고 쓰담 안심되는 걸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한 번씩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젤렌스키가 어떻게 뚫고 가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2001년에 전쟁 나서 2003년에 젊은 남자 숫자를 데이터를 보니까 180만 명이 우크라이나 남자가 줄었어요. 전쟁에 죽어간 숫자 플러스 이민 가고 떠나간 사람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젤렌스키는 45만 명의 군인을 징집하려고 지금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어두워요. 왜냐하니까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이 러시아 곰이 확 쳐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딱 뭉쳤어요. 그 러시아가 한 방 먹어서 놀래가지고 What's going on here? 그래 됐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군사를 징집하는 리크루트들이 부조리를 돈을 받고 보낼 사람은 안 보내고 안 보내야 될 사람을 보내는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국심으로 똘똘똘 뭉쳤지만 지금은 이 부조리 앞에서 너도 나도 징집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 군사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그런 거죠. 지금 초강대국 아수르가 시간적으로 길게, 위협적으로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제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당파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 나누어져요. 애굽의 연맹을 맺자, 아니다 아수르에 항복하자,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런 술렁술렁 웅성웅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쟁에 능한 아수르 사내립은 심리 전술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바의 믿음의 바닥을 흔들고 있는,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백성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 초조, 낙심, 불신의 비바람이 일어날 때 원수는 그것을 알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왕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든다 말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지, 너희 왕이 믿지 말아라, 너희는 곧 굶어 죽을 거다.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우리 아수르 신을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못 건진다. 차라리 지금 항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감람류와 꿀이 나는 장소에 살게 해주마. 여러분, 언제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성도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닥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타겟팅해서 불화살을 던지는 거죠. 반회유조로, 반위협조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녀린 믿음 속에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다면 어찌 이렇게 됐겠냐? 네가, 너네 가정, 너네 자녀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 찾지 마라. 하나님 믿는 거 좋아. 세상 방법도 좀 찾아봐라고 언제나 양다리 정술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읽은 17절 본문을 보니까 사내립은 또 편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찔러대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일링교리 되는, 유다 방언이 되는 참모니를 총동원해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귀에다가 쏘아대는 것입니다. 뭐죠? 여호와 신앙과 이스라엘 왕에 대한 불신을 향해서 불신이 일어나도록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는 블레셋 혼자 나와서 했으니까 기만 좀 틀어막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총체적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심리전술과 함께 방언과 함께 유다 방언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비방하였으며 하네요. 17절을 보니까 더욱 비방했다 하네요. 19절을 보니까 유다언어로 여호와를 비방했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소문이 이미 났단 말이에요. 아수르 민족의 말발굽 아래 무너진 제국들이 있잖아요. 이 아수르 민족은요,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일 뿐 아니라 쇠고랑으로 귀와 입을 꿰어서 자기 본국으로 질질질 끌고 가는 민족, 아수르 민족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브레이크트루 해갔는가, 뚫고 나갔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탁 은혜가 되려면 나라면 어떡하지? 나라면 어떡하겠는가? 라는 상황에 대한 커넥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사야 32장 20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느 분은 아멘 하시는데 어느 분은 에게게 저거야,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기도하는 거, 그 기본이잖아요. 뭐 기도한단 말이야 이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딱 들이닥치면은 사람은 평소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위기에 당했을 때 한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삶 속에서 기도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와 부모가, 엄마가 같이 기도하는 가정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다, 기도하자. 기도가 없는 가정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대하 32장 20절에는 딱 조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어디요? 열왕기하 19장은 아주 상세 묘사가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 4개가 쉬워 보여도요, 신앙인은 항상 이 동사 4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이 신앙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연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성도가 히스기야가 이 4가지 동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신앙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사내립이 보내준 편지를 좀 봐주옵소서. 당신의 명예와 직결된 일입니다. 하나님, 눈을 뜨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눈 감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컨펌하시는,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나도 알고 아수르 민족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싱된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받죠.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군대가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밤에. 아수르는 황급하게 도망쳤지만 결국 이 아수르 왕은 자기 자식에게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의 결과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수르의 왕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아수르 왕을 죽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18만 5천을 이길 수 있는데 한 천사면 족하다, 딱 한 영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것이 재정적인 파이널 이슈든 아니면 시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피지컬리 18만 5천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한 영만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이면 된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머머를 안 하시는 분은 인생에 놀라움이 없어요. 같이 하면서 어머머 한 영으로 이겼대. 신앙은 어머머예요. 같이 한번 봐도 신앙은 어머머이다. 어머머가 없으면요, 머뭇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과 저 자신의 삶 속에 위기를 당할 때 하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한 영이면 18만 5천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가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2023년 보너스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내 일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려면 힘들고 짜치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팔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질병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인생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갑자기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목사님, 제가 병원 갔는데 그놈의 불청객이 왔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숱한 일이 많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안팎으로 일어나는 인생 전쟁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질병과 관한 부분의 전쟁에 관한 부분을 보는 24절 보면 히스기야가 당한 또 다른 고난은 질병이었어요. 24절 초반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전쟁이 끝난 후에라고 읽기 쉽지만 열왕기하 20장, 어디요? 열왕기하 20장을 읽다가 퍼즐을 맞춰 보면 이미 히스기야의 병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그의 몸에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잘 몰랐을 뿐이지 안팎으로 있었던 자요, 전쟁.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그래요. 하나씩 찾아오면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런데 이게 막 들어오니까 싸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것은 다윗의 가계가 이어져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39살 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정말 이어감이, 족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비둘기처럼 기도해서 그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몇 년 받았죠? 역시 성경 퀴즈 1등 하시기 바랍니다. 15년을 연장받았는데 아들은 언제 낳았느냐? 3년 뒤에 나이 42살 즈음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는 히스기야의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환경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로 힘드신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원수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팍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우는 사자 뒤에는 간교한 뱀이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진술문은 윌런 이어스비 목사님에게서 일침을 배워서 워딩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윌런 이어스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탄이 사자로 와서 우리를 삼킬 수 없다면 뱀이 되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싸우고 있을 때보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삶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저는 굉장히 달게 받았어요. 연말이 되면 목사는 언제나 성경 본문을 찾아서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꿀벌 같고 개미 같아요. 어느 날 잔 오웬의 책을 읽는데 이 말씀이 팍 꽂힌 거예요. 영문으로 딱 꽂혔는데 이 말씀이 깊게 들어왔어요. 아주 떨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딱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여기 조명 하나에 촉촉히 내려왔는데요, 이 말씀이 통으로 너무나 제 영혼을 꽉 붙잡아 주었어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를. 이 말씀은 저는 성령께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응답하신 하나님, 보답하는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4번쯤 바꿨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보답 없는 인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 또 오늘 목사님 내리치시겠구나, 그러니까 또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 보답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도 좀 약한 것 같아. 또 바꿨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보답 없는 성도요. 그래, 느낌보 딴딴딴했다. 이것도 해도 또 안 되겠어요. 또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 응답하심에 보답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던 이 부들부들한 남자의 가슴 속에는 지금 응답하신 하나님의 보답 뭐요?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죽어요. 넘어져요. 그거 지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보답. 아멘. 받은 은혜를 봉답하지 않은 이유가 성경은 이 말씀 보여주십시오. 교만 때문이었다고 지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과 물었던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온 세상이 히스기야를 주목했습니다. 18만 5천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삼킬 듯한 사내립을 손 하나 안 대고 사내립이 죽어버렸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던 히스기야가 기적같이 병을 낳았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움과 호기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방백들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방백들이 바벨론의 왕의 편지와 그가 보낸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자기 힘으로 나왔나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성리감에 도취 만취되어서 자기 공로인장 울줄하면서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적들에게 자기 집 안방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 다 성전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바벨론 신하에게 보여줘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사람이 뭐가 생기죠? 히스기야가 의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전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왜 이렇게 어이없이 행동하죠?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기뻐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교만을 규정했어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제가 저 사람보다 뭔가를 좀 잘한다,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내가 좀 낫지, 우리 교회는 퍼스트 노예를 해,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행한 것들에다가 기쁨을 가지고 은근슬쩍 자랑하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겸손한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은, 저울은 내가 이루어낸 성취를 잊어버리고 내가 아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타함에도. 히스기야의 교만은 그저 내 국, 내 내탕고, 내가 쌓아둔 재물, 그 모든 것들, 자기를 칭송하는 데서 비롯된 교만이었어요. 찾아온 사신들의 입술에 발린 아첨이 그의 꿈틀거리고 있는 명예욕을 자극을 하고 마침내 그 명예욕에 만취되게 한 거예요. 그들의 원수의 입맞춤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원수의 키스에 마음의 가장 순결한 그 방을 내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네가 쌓아둔 모든 것은 장차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네게 태어날 자손은 바벨론 왕의 종이 될 거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주의 예언을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왕이라면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자기 공작새처럼 되어 있는 영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대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대가 평안하고 견고하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만한 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린 선택과 행동이 내 자식 때에, 내 미래에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참으로 영적인 신중함이 요청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말과 결정 속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인 신중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근시안적인 태도로 확 바뀌어버린 걸까요? 그것은요, 확 바뀐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서서히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승리, 이런 것들에 자꾸 젖어 있다 보면 사명이 희미해집니다. 그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히스기야가 39의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년에 아기를 낳았습니까? 42살이에요. 너뚱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쭈쭈쭈쭈쭈쭈쭈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왕이 누구냐니까 자기의 아들 므낫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선물은 받아서 아들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 경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 예, 물론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부모 신앙만큼 다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부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히스기야는 자기의 늦둥이 아들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을 정말 그 법을 알려주고 살았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15년 생명 연장된 것이 히스기야에게 과연 복이었을까? 이스라엘 유다의 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걸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요? 그러고 보면 기도 응답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낫겠구나.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승리와 복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질병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었을 때부터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처럼 어쩌면 교만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아닐까. 아니, 처음에는 순결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의 승리와 내 몸에 병이 낫는 기도 응답이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의 순전도를 부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같이 얻은 전쟁의 승리의 복, 생명을 연장받은 복 앞에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보답이 없었던 히스기야. 역사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울 아닙니까?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뭔가 얼굴에 뭔가 묻었으면 묻은 그대로 다시 가는 사람은 지혜자는 아니죠. 히스기야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교만을 만드는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물질의 넉넉함입니까? 명예와 칭찬입니까? 우월감입니까? 자긍심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나 내 질병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교만의 유혹을 이기는데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때 삼가야 합니다. 승리감이 몰려올 때, 승리했을 때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위르니 여스비의 목사님 지적처럼 사자 원수 마귀는 사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탁 막아내면요, 금방 간교한 뱀이 되어 우리의 존심과 우리의 내면의 자랑을 입맞춤하기 위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영성은 뭐냐니까, 전쟁에 승리할 영성보다 승리한 이후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 영성도 필요하지만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성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지금 잠언스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그리고 14절을 읽고 싶은데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했습니다. 숨기는 게 죄예요. 자복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아뢰고 자백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더라고요. 이 영문을 보면 더 좋아요. Blessed is the one who always trembles before God. 근데 말씀을 딱 보는데 그 항상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은은한 불빛 아래 그 항상 always trembles. 하나님 앞에 나 두려워 떨며 살아야지. Before God, to God, unto God. 그래서 그 아침에 기도는 하나님, 제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사는 그런 목사이기 전에 성도 되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쉬 잘 넘어지는 자입니다. 정말 잘 넘어지는 자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항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신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는데, Put th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다 삐리삐리 다 얘기했는데, 바깥에 전신갑주를 입었을지라도 결국은 내면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아멘.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예요. 변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더 얻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이며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서도 우리는 업앤다운합니다.
좌우로 움직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거 하나는, 하나님, 저는요 잘 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업앤다운이 심한 자입니다. 저는 사람의 칭찬에 너무 굶주린 자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뭐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회개는 히스기야 왕 자신만 살린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거든요. 저 자신이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샌안토니오가 살아납니다. 열방이 살아된다는 것은 목사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고 설교의 무게중심을 잡은 다음 마치고 싶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뒤에 있으니까 다 같이 성경 찾으시면 좋겠어요. 3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차갑게,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벨론 왕이 보내준 편지와 예물로. 무엇으로요? 18만 5천을 이긴 전쟁의 승리로요. 무엇으로요? 자기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으로요. 하나님이 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선물을 주신 분께 있는지 선물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마음이 하나 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하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어딜 가도 차만 보여서 차를 하나 사가지고 저거 비쌉디다 줬어요. 그 손자가 차를 붙들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그런데 차 한번 보고 처음 줄 때 저하고 얼굴 안 맞추고 끝날 때까지 얼굴을 안 맞추고 자동차만 보고 있으면 할애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웃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의 장난감들,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 응답되고 이 일이 잘 되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래서 내게 온 그 땅에 있는 사라질 복들에만 내가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불어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밝음과 어둠은 늘 함께 있었어요. 믿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어요.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게 다 맞물려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만케 하는 사탄에게 교만케 하는 어떤 일 앞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